공관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님의 초기 갈릴리 사역은 치유 사역에 집중돼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치유 사역을 병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려 하는 갈릴리 분봉왕 헤롯을 향해 귀신 축출 사역과 함께 치유 사역을 공생의 사역의 중심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단지 육체 치료 차원에 머물렀다면 예수님은 그 시대에 널리 활동하던 탁월한 치료자들 중 한 사람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 당시 사회에서 병듦과 건강 회복에 관해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고 대처했는지를 사회 문화적 차원에서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은 나병 환자 치유를 통해 거룩함에 관한 율법의 근본 의도를 드러내시며 교훈하셨고, 중풍병자 치유를 통해 유대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확립해온 전통적 정결 체계를 비판하셨습니다. 또 혈루병 치유를 통해 유출병에 대한 유대교 정결 체계의 인식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육체의 병을 치유하시는 것은 물론 그 병과 관련된 불의하고 억압적인 사회 문화 종교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한 영적, 심리적 회복을 주시는 근원적이고 입체적인 치유를 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치유와 기적을 통해 긍휼의 마음과 거룩하신 신성과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베드로 장모의 손을 잡아 그의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풍랑이 이는 바다를 꾸짖어서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무덤 사이에 있던 귀신 들린 자 둘에게서 귀신들을 몰아내어 돼지떼에 들여보내셨습니다.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고 그의 죄도 용서하셨습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 가장자리를 만지자 혈루병이 나았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일으키셨습니다. 눈먼 두 소경의 눈을 어루만져 고치셨습니다.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자 그가 말하게 되었습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셔서 그가 말하며 보게 되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넘게 먹이셨습니다. 풍랑이 이는 바다 위를 걸으셨습니다. 베드로를 물 위에서 걷게 하셨습니다.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 장애인, 말 못하는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가나안 여인의 딸을 찾아가지도 않고 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떡 7개와 생선 2마리로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셨습니다. 남자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자 그 입안에 돈이 들어있어 성전세를 낼 수 있었습니다. 길가에 앉은 맹인 2사람의 눈을 만지셔서 고쳐주셨습니다. 성전에서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자 곧 시들어 죽었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데가볼리 지방에서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치셨습니다. 벳세다에서 소경의 눈에 침을 뱉으사 그를 고치셨습니다. 자신을 낭떠러지 아래로 밀쳐 떨어뜨리려는 사람들 가운데로 지나가셨습니다. 회당에 있던 사람에게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베드로로 하여금 배를 가득 채울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셨습니다. 나인 성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몸이 꼬부라져 펴지 못하던 여자를 고치셨습니다.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 수종병에 걸린 남자를 고치셨습니다. 나병 환자 10명을 한꺼번에 고치셨습니다. 베드로가 칼로 쳐서 떨어뜨린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고쳐주셨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열병에 걸린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던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제자들이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셨습니다.